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올 날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로 신부 단장을 하고 우리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그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6장에서 재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재물에 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데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재물에 관해서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어떤 책들이 있나 한번 저희들이 클릭해 보면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한국의 베스트셀러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1등이 세미노의 가르침인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2등도 제가 보니까 역행자라고 그것도 돈에 관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들입니다. 자기 개발 도서라고 하는데요, 돈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 사는가, 이제 그것을 걱정하는 자들이 그것을 사서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어서 명예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두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비유가 나오는데요, 특히 첫 번째 비유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라고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죠. 벌써 제목이 불의한,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물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청지기가 이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청지기를, 이 일꾼을 이제 자른다고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증서를 내가 줄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겠지, 이런 꾀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하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네가 빚진 게 얼만가 100입니다. 그러면 50이라 적어라. 또 얼만가 그러면 100입니다. 그러면 80이라 적어라. 이러면서 그들의 빚을 적게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니, 이 세상에 작은 것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영원한 친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왜 이 사람은 잘못했는데, 옳지 않다고도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데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16장에서 주제가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며 자비롭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자기 유튜버 채널에 회원이 100만이 넘어가고 200만이 넘어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괜찮은 유튜버들은 자신이 버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또한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은 그 유튜버를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우리들도 서로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기분이 좋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만 알지 않고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비롭게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죠. 그 부자가 자신은 자색 옷과 자신은 귀한 옷을 입고 평생 살아갑니다. 잔치를 베풀고 자신은 줄이지 않고 너무나도 잘 살죠. 그런데 그의 집 앞에 사는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비유 안에 거지의 이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러면서도 그 부자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자도 죽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는 장사됐다고 그러고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은 죽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 후가 중요한 것을 이 비유는 잘 말해줘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대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다가 좀 그 물을 좀 넣어달라고. 너무나도 뜨거운 이 지옥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내 동생이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벌써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갔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고 살고 자신만 원하며 살고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던 큰 부자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있고요,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생명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죠. 우리는 매일마다 일합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죠. 그런데 그 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년 동안 천막 교회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이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핍박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유로 방 한 칸을 이제 렌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자기 딸하고 이제 천막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을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힘드셔서 이제 성경책 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난 안 내려온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사역 못한다, 그리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는 기도를 막 밤낮으로 부르짖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이제 개척한 교회 건물을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오셨는데 5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 동안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풍금을 이제 샀는데 돈을 아직 갚지 못해 가지고 그 풍금 사장님이 와서 이제 돈을 달라고 오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제 5개월 동안 기다렸대요. 그런데 이제 풍금 사장님이 밤에 꿈을 꾸셨는데 그 교회를 세워주라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금 사장님이 저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교파도 다르고 저는 그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파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너의 집만 생각하느냐, 나의 집을 가서 지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번 얘기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부인의 꿈에도 나오고 또 자신의 꿈에도 나와서 결국에는 이 풍금 사장님이 그 교회를 다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돈을 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make sense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사람이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통장에는 돈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매일마다 먹는 양식이 분명히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남겨서 자손들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다가 가실 겁니까?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어떤 부자 노인이 있는데 아주 평범하게 사십니다. 아무도 그분이 큰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매일마다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통장에 얼마 들었나 매일마다 은행에 가서 눌러보신대요. 눌러보시고는 거기에 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고 활짝 웃으시고 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산대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돈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흘러보낼 때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많은 곳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곳이 있어요. 이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물 파는 거 하나만 하면은 그 동네가 그 몇천 명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다른 것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곳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걸어서 가서 학교를 갔다 오는 곳도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섬길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줄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그 큰 은혜 안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주님만 섬기며 우리의 가진 것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